저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우리 자연인 이 상태로는 그날에 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주째 걸쳐서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죄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이고 우리가 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것을 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죄 속에 살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또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고 부족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인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진토에서 빚어주신 다음에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나누어지는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인격적인 대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에 누리는 또 나누는 그런 자유, 그런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우리를 빚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자유가 필요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 자유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이냐고 한다면, 심지어는 하나님을 피조물이 만들어주신 지음을 받은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주시면서 내가 나를 인격적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나를 따르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대상으로 나와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큰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주시되 그 자유를 사용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것을 창세기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다음에 인격적인 약속을 이제 두 인격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모든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내가 너와 함께 약속한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나누며 지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의 꼬임을 받고 유혹을 받고 있는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인격적인 약속을 범하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을 어기는 날에는,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은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뱀의 유혹을 받고 유혹의 순간에 빠져 있는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미 죄악의 길로 넘어가고 있는 그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저버리면서 소위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서기 어렵고 벗어나기 어려운 죄악의 유혹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았던, 사랑하시던 그런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분이시다.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그 예수님, 그 본분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신데 이분이 태초부터,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태초부터,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본 그런 내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체험적인 증언을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들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 그러나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시는 체험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듣게 되었고, 그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해서 느끼는 순간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동일했던 거죠. 사도 요한도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누구인지 들었고, 그리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런 체험하는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당신들에게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한다고 체험을 토대로 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졌던 세상적인 가치들이 상대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물질도, 명예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 비춰보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2절에 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이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성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경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바 된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계셨던 이분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3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는 것이고, 우리와의 사귐을 통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의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인데, 우리와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귐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고, 이런 사귐을 통해서 영원한 사귐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 나눔을 너희들도 누리고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사귐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4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것이 절망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즐거움을 줄 수 없고 기쁨을 줄 수 없는데, 이 하나님과 사귀는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이 그 이후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리고 5절에 이와 같은 진리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참된 소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들은 그런 직접적인 들음이 있었고 너희에게 전하는 그런 참된 소식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또 가면서 어둠 속에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7절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귐을 우리가 누리면서 혹시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그런 거짓을 행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의 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라고, 그리고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9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느낄 때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들이 믿고 섬기고 예비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혹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이러한 제사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다시금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고 그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여러 가지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법을 만들어 주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먼저 선포하냐면 죄 용서를 선포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나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신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그 죄사함의 기능을 온전한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고와 여러 가지 죄악들과 여러 가지 부정의한 것들을 다 속해 주시는 그런 성막과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신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건물 성전이었던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행했던 모든 죄 용서의 기능을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된 성전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제사법을 다 이루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그런 순간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힐난하잖아요. 인간인 주제에, 한갓 인간으로 서 있는 주제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의 선포를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는가?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로 서기관들이 말씀에 능통해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 용서의 선포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전과 성막이 했던 그런 죄 용서의 기능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제사법의 기능을 성취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성전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 선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죄 용서의 선포를 옳다고 인정하시는 바로 병자의 치유함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가르침을 전해주시면서 더불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이 모든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서 바로 기사와 이적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을 보고 내가 전하는 것을 너희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죄가 느껴지고 감각이 되고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참된 성전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바로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해방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런 죄를 자각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졌는지를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있었다. 커다란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작은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나에게 줄 유업을 나에게 좀 미리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아버지가 받아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모든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그리고 나중에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바로 돼지가 먹는 쥐염염을 먹으면서 바로 그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둘째 아들의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탕자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기억해냈던 것은 아버지를 기억해냈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비록 아버지께 큰 죄를 짓고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아버지에게 죄를 내가 고백한 다음에 바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탕자가 바로 갖게 되고 아버지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품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바로 소원하고 돌아왔던 탕자를 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비유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그가 돌아오기를 동구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바로 껴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를 환영해드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나중에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줬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비참한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냐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죄를 내려놓을 때 우리를 환영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고 바로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런 외로움과 이런 마음에 자각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하나님과 이 주님과 이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이런 용서함과 회복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난 그런 큰 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나 커서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올라가서 엄청난 은사를 체험하고 돌아와서 그의 생애를 온전히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정말로 큰 죄를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높이 체험한 그 사도 바울,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몸소 체험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죄를 이와 같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했던 왕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해서 이스라엘 국기의 가운데 다윗뼈를 새겨놓고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선조인 다윗 왕을 살펴보면 또 우리들이 바로 깨닫게 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성군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했던 다윗, 한순간에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충성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던 그런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이런 바로 직언을 했을 때 그것을 왕의 직권으로 누르밟지 않고 바로 그 나단 선지자의 바로 직언을 이 다윗이 바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침상을 띄우면서 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의 시편이 시편 51편의 내용임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을 겪게 되는 참혹한 일을 겪게 되는데 이 다윗이 어떤 일을 처신하냐면 바로 언약궤를 궁궐 안에 내려놓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내가 반역함을 당하고 내가 궁궐을 지금 떠나가고 있고 이와 같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내가 이 언약궤를 궁궐에서 다시 볼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이 압살롬을 통해서 이런 핍박을 받는 어려움을 그대로 당하게 두시고 혹시 내가 궁궐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받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사무엘하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달아나는 다윗과 그 무리를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서 이제 다윗을 저주하는데 내가 사울의 집안을 그렇게 망하게 했으니 그 죄를 받는 것이다.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그리고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시므이를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내가 단칼에 올라가서 저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비둬라. 하나님께서 혹시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면 내가 달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느냐.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사무엘하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죄를 다루어 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 나가는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성군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성군 믿음의 조상으로 바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역사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느꼈을 때 인격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뢰의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저가 저런 마음을 가졌고 저런 죄를 가지고 있고 저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법조문들,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겨냥해서 쏘아대는 무수한 불화살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겸비히 나갔을 때의 죄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의 영들, 사탄의 영들은 우리의 잘못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전에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죄를 저질렀지 않느냐, 생각을 넣어주고 심어주고 마음을 낙담케 하고, 이런 악한 영들의 행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또 43장 2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허물을 도말해 주겠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새로 출발하라.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일을 행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격려와 유리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미세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또 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모든 죄악의 순간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다시금 체험하면서 이런 사죄의 은총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런 섭리를 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주님의 선포가 저 여러분들의 의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우리가 세워질 수 있고 주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태초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은 단 하나 유일한 것인데,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고 복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시고, 혹시 오늘 내일 살아가다가 마음에 기억되고 또 깨달아지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우리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나라의 새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다시금 살리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땅에 한시적으로 주어진 그런 삶을 넘어서 무엇인가 알 수 없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심겨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착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기 위해서 합당한 인격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다른 종교들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 착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른 길을 택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악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매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 땅의 모든 죄를 그분의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돌아가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예수님의 의가 고백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못난 모습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무거운 죄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참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해 드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죄 용서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체험적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